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식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종인 엘리에셀은 그제서야 이제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 길을 와놓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은 라반과 부두엘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것이 먼 길을 왔다가 다시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무래도 앞으로 다시 리브가를 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브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부모인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막무가내로 이제 당장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 걸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말라고 그럴까 염려가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앞으로 가나안에 가게 되면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리브가에게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종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아마도 자신을 보내놓고 오매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브람과 이삭에 대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종은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위해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이 피곤도 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면 아무리 힘들게 사역을 해도 피곤한지 모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다 커버할 정도로 그 기쁨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아내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15년간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위로를 해줍니다. 고생했다. 선교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진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찬양 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찬양 사역자들 양성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운영했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기간이 힘든 기간이 아니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역들의 열매가 맺혔고 많은 좋은 제자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 후에는 바로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청년의 임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리더십 특강이라고 해서 저녁 식사 전까지 특강을 하고 또 저녁 잠깐 먹고 또 리더십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밤 9시까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하루에만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5번의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일날은 집에 돌아가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제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제자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열띠게 토론하면서 아이들의 눈에서 와 재밌다가 보여요. 같이 막 대화하고 어떤 것이 리더십인지를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재미있는 모습이 보면서 좋아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 기쁨 때문에 그날 당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집에 돌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도 수련회가 있어서 월요일 오후까지 하고 나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제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막 축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는데 그냥 제 마음은 그냥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기뻐서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생각,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지금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또 영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당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와 마지막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막무가내로 리브가와 당장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인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리브가의 입장이었으면, 여러분이 리브가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당장 떠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조금 며칠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이제 마지막 추억을 쌓으면서 좀 며칠 아니면 단 하루라도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반드시 당장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급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제안한 것처럼 열흘 더 있다 간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흘이 길다면 적어도 며칠 아니면 하루라도 이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리브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네, 리브가의 대답을 볼까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대답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 역시 별다른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 리브가가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에 힘들게 물을 길어 올리며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모든 말을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리브가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6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5절이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지금까지 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을 보고 나니까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지금 리브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나는 이렇게 낮춥니다. 내 자신을 가립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66절과 67절 두 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66절, 67절입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주인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하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사라의 장막으로 이제 드린 다음에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리브가와 함께 이 장례한 이후에 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지금 이삭은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잃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 이삭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리브가가 그만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준비된 여인이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67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에 대한 중요성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본문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조롭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조롭게 좋은 믿음의 여인, 좋은 믿음의 남편을 배우자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종도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이 중요한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더 많은 시간 우리가 기도로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상대방 배우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만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나 역시도 내 믿음이 상대방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배우자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인격과 신앙이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